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하신 후에 목사님 모세와 세절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모세의 출애굽이라는 말씀이 있었지요. 그 뒤에 저한테는 수요일 날 서부시찰 산업인 헌신예배가 2020년 들어서 처음으로 있었어요. 처음으로 2020년 들어서. 그리고 이 세계가 아니지 렘넌트 데이가 본부 중심의 렘넌트 데이가 원네스 교회에서 코로나로 웃다가 처음으로 열렸어요. 이렇게 가지고 바로 모세의 출애굽이라는 말씀에 중요한 성취 현장이었지요. 이렇게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늘 우리가 벌어지는 일에 적용을 시켜보란 말입니다. 그래야 이번에 핵심에도 제가 메시지를 들으면서 말씀 신앙이 되지 않으면 그렇죠? 우리 모세의 출애굽할 때 모세를 죽여버린다고 그랬지요. 모세가 말씀을 놓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후대를 할례를 안 하고 그냥 출애굽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와서 죽여버린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어떤 동기인지 모르지만 자기 부인이 모세 자녀를 그 할례를 행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피난패나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모세에게는 충격적으로 들어온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고 했구나. 그렇지? 그때부터 모세는 이제 이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모세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 무작정 따라온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6월절날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지만은 불평불만이 보통 아닌데 모세는요 말씀신앙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래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면서 언약계, 언약중심 자꾸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의 핵심이 사실은 복음이거든요. 복음. 이렇게 중국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왕 중에 2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훌륭한 사람 왕 중에. 그 중에 진시 황제, 진나라 황제, 그렇죠? 중국을 분수국가에서 전쟁으로 정복한 왕이거든요. 여러분 중국에 가면은 뭐 있죠? 만리장성을 그분이 쐈어요. 이렇게 하죠. 그리고 그 왕궁을 엄청나게 크게 줬어요. 또 13살 때 왕이 돼가지고 49살에 죽었는데 36년 동안 살았는데 아주 왕노릇 했는데 왕 되자마자 자신의 무덤을 준비하도록 해갔습니다. 70만 명을 통해서 자기가 들어갈 무덤을 준비했는데 거기에 사실은 그 6,000명의 그 죽은 영혼을 지킨다는 그 군사를 그 조각을 만들어가지고 넣었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아주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는데 그분이요 영원 불멸의 생각을 가지고 죽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불로초를 구하러 보냈는데 결국은 구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왜 제가 진시황 얘기를 하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요, 우리 삶을 말하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까지 가면서 새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새 절기. 그 새 절기에 대한 의미가 사실은 우리의 삶입니다. 삶. 그 삶을 오늘은 이제 모세와 새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려고 하거든요. 항상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렇죠? 그리스도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끝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로마서 16장 20절, 모든 사단의 세력을 사단에게 속아야 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끝내버렸다, 이게 다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로마서 16장 몇 절이죠? 25절부터 27절까지 이제 복음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죠. 영화는 시간표를 이루어 가시는데, 요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계시죠?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삶의 정확한 내용이 뭐지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입니다. 기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보좌에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게 바로 3대 절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그 중요성을 자꾸 놓치지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로 답을 얻은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구원받은 백성의 삶인데, 사도행전 1장 3절 말해놓고 4절에서 5절까지 뭐라 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죠. 너희는 몇 날에 못해요?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를 삶을 이끌어 가신다, 이게.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죠. 모든 삶을, 예배도 부활하신 주님의 증거입니다. 기도도 증거지요. 전도도 증거지요. 모든 삶이. 그래서 그 힘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소리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땅끝까지 당신을 증거하겠다고 말했죠. 만약에 진시황이 이 소리를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그랬었구나. 영원 불멸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구나, 그렇죠.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엄청나게 부귀와 영광을 누렸는데 죽음에 대해서 늘 두려웠고, 만리장성을 쌓아본들 뭐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뭐 불루초를 구한들 답이 있겠어요. 결국은 죽었는데, 그래서 죽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랬죠. 재림의 주로.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모든 구약의 언약이 여기서 끝내버렸죠.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교회로 들어오지요. 교회로. 그게 초대교회고, 이 사실의 증인으로 하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의 현장은 늘 부활하신 주님 역사하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이 현장입니다. 그래서 영력, 지력, 체력이 있으면서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5시간표와 5가지 문이 열리는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하라고 그러거든요. 아까도 우리 찬양 드리기 전에 기도하시고, 찬양하면서도 기도하시고, 또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은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요걸 어떻게 깨달았나? 어느 교회에서 부활신앙하니까 지금 많은 사람을 죽은 예수를 믿다가 이렇게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일로 바뀌니까 국민의구에 한 면이 간증으로 나오잖아요. 아, 부활하셨구나, 그렇지? 부활하셔서 주님은 보좌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보좌를 누리라는 거예요. 보좌에서 내가 예수 이름 부를 때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그렇죠? 이 모든 복음을 알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 이름을 부려야 되는데, 예수는 누구냐? 태어날 시기, 장소,
성장 과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죠? 처녀가 잉태해야 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건 뭐죠? 사람이 아니라 소리죠. 그리고 호세아 11장 1절은 애굽에서 피난 가가지고 불러들이는 그런 과정을 예수님이 겪지요.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리고 예수님 뭐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걸 말하고 계시죠. 그래서 시편 22편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시편에 나타나지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예수님을 죽일 때 옷을 나눠가지고 찢어가지고 자기끼리 나눈다고 그러지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35, 36절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시편 16편에 9절 10절까지 보면 부활하실 것이다. 부활하셔서 다윗이 자기에게 나타날 것을 신앙 고백했다고 그랬지요. 구체적인 성경 구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이 들어가면 개인, 가정, 가문, 지역이 다 살아납니다. 우리나라가 살아나듯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듯이. 왜냐? 사상, 철학, 문화 모든 것이 흑암의 세력이 복음을 못 이기거든요. 그렇죠? 공산주의도 멈추고. 국가와 민족 세계가 다 바뀝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비록 작지만 전 세계에 답을 주는 중요한 나라가 됐지요. 그렇죠? 그 중에 바로 여러분과 제가 주인공인데,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뭐냐? 창세기 2장 17절 어겨가지고 누군가 죽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짐승을 죽였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무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누구지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받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의 증인이거든요.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은 뭐냐? 사도행 1장 14절에 보면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걸 아는가? 그거 체험하는 게 바로 기도라니까요. 모든 기도 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시간표만 틀려서 그렇지?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 그리스도,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까 올라올 때 그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예배를 직접 인도하셔가지고 모든 성도의 신앙이 부활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저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보좌에 천사가 동원되고 사단의 세력이 꺾이고 이 땅에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부활하셔서 40년 동안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누구지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인데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는구나. 그렇죠? 여기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살해서 죽었지요. 근데 가룟 유다 대신에 제자를 하나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주님이 함께한 사실에 같이 했던 사람을 제자로 세우자.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그렇죠? 그게 바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천상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뭘 하고 계시죠?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30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60만 명 정도 나옵니다. 장정만. 그런데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다 렘넌트로 교체돼 가지고 60만 1000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뭐 했지요? 구원하셨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구원하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어디 있지요? 천국의 생명력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1번하고 3번은 변함없어요. 우리는 뭐지요? 요거라니까요. 요거. 중간 삶이라니까요. 중간 삶. 시작도 주님이 하셨고 끝도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거라니까요. 그 모세는요,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뭐 했지요? 기도만 했어요. 그렇죠? 왜냐? 보좌에서 주님 역사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저는 뭐냐, 구원에 대해서 이 의미를 늘 놓치면 안 된다, 이게요. 하나님이 마귀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6월절 행사, 맥주절 행사, 수장절 행사를 1년에 꼭 한 번씩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때서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무슨 말씀하시나 알게 되죠.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라. 그 얘기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난받고 생명 얻음에 나온 그 사실을 잊어먹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거는 우리의 과거의 저주의 삶에서 모든 걸 끝내고 살아나왔다니까요, 지금. 그렇죠? 그거 잊어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 구원의 확신을 교회 다니면서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거의 구원의 확신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우리 꼬마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디 가서 훈련을 받았는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라고 그러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자녀, 그렇죠? 우리는 마귀 자녀의 소리를 어떻게 잘못 들어가지고 그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서. 창세기 3장 문제를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잘못 전해준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빠져나왔거든요, 그렇죠? 빠져나온 사실을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빠져나왔지요? 양 잡아서 문설주에 피 발라가지고 빠져나왔다, 그렇죠? 구약에. 그리고 어떻게 됐지요? 그게 바로 애굽의 바로왕과 사탄의 세력에서 빠져나온 구원을 말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구원과 이 전도자 바울 얘기를 한번 들어봤거든요. 바울 인생의 고백인데, 바울은 구원을 뭘로 얘기했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배설물이구나. 그리스도를 알다 보니까, 그렇죠. 사단에게 속아있던 모든 것이 배설물이구나, 그렇죠.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그렇구나. 잘난 체 하는 것도,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도 전부 그리스도를 알으면 끝나버려요. 과거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나버렸다니까요. 이제 오늘 살아가는 건 뭐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는 과정이라니까요, 과정. 그래서 이 구원의 행사 6월절을 지키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가서 첫 열매를 거둘 때 그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왜 이게 중요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다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절대 못 간다고. 근데 하나님 뭐냐? 하나님 말씀 가게 돼 있거든, 그렇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하고 후대가 살아서 갔거든요, 그렇죠? 가서 그 땅에서 농사를 져가지고 첫 곡식을 하나님 바치면서 얼마나 감사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는구나. 그거를 후대들이 봤잖아요, 후대들이, 그렇죠? 후대들이 정확히 봤다니까요. 그 믿음의 몇 사람 가지고 봤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모든 삶은 만나가 내려지고 매칠하게 내려지고 바람기둥 불기둥,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거든요. 보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다 보니까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다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야 되는구나. 여러분,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재해석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복음 안에서 나는 하나님 자녀요. 복음 안에서 운명과 발자가 바뀌었어요. 복음 안에서 세계복음의 증인으로 우리 신앙의 모델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를 택했다니, 그렇죠? 빌립보서 3장 12절은 뭐라 했죠? 그리스도 손에 잡힌 거,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지혜와 지식이 모든 바가 감춰있다고 그랬죠? 그걸 향하여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상급도 뭐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쫓아간다. 그렇구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상급도 거기 있어요, 그렇죠? 요게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될 오순절의 축복이거든요. 바울은요,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죠? 천국에 기록되거든요. 그래서 수당절, 천국은 보장되어 있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누구나 가거든요. 그래서 오순절날 이 곡식을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너무 하나님이 축복해져가지고 곡식을 창고에 저장했다 그랬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창고는 어디 있죠?
하늘에 있거든요. 하늘. 여러분과 제가 전도한 영혼이 창고에 있다. 그렇죠? 그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은 우리 따라 렘넌트를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렘넌트를 세워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그렇죠? 그 미래는 주님이 재림오시는 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틀림없이 들림받지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루시겠구나. 그렇죠? 그 사실을 붙들고 120명이 기도했거든요. 우리는요, 우리 이름이 어디 있다고요? 천국에 있다. 이렇게 천국에. 그래서 우리가 면류관은 뭐냐? 구원받은 영혼이라고 그랬죠. 우리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누가복음 10장 20절?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3, 18절 보면은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재림할 때 주님과 같이 재림하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여러분과 저도 재림하게 될 것이다. 미래의 소망을 정확하게 말해놨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여러분과 저에게.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부활하신 주님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했던 거 했던지 틀리게 했던지 하나님은 꼭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니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복음을 하고 있는데 저도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 바로 축복이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증거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렇게.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하는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니까요. 어디서 합니까? 우리 모든 삶 속에서 기도하거든요. 그렇죠? 예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그게 바로 복음이 뿌리 내리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말했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사도행 1장 14절 120명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함께 해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죠?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터졌다니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후대를 세워가지고 237 나라를 살릴 여러분과 저희 인생의 모든 스케줄이 완벽하게 하나님 이룩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희 체질을 바꾸는 거거든요. 복음의 체질로. 그게 우리가 자랑할 게 뭐지요? 아니, 주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고 막 그랬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겠죠? 그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보고. 우리는 자랑할 것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이것만 자랑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았어요. 틀림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은 배설물이거든요. 우리는 천국 가게 돼 있지요. 천국 시민권이 있으니까 주님한테 오시면은 재림받을. 오순절은 뭐냐?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인데 뭐 하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기도만 했다. 이렇게 기도. 그 기도를 누가 배웠지요? 여호수아가 배워가지고 태양과 달아 멈추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리는 부활하신 주님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렇죠. 무시로 기도하라. 24시 기도해라.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의 손이 놓쳐지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하시면 되거든요. 질병 때문에 또 세상 일 때문에 모든 것 때문에 걱정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죠? 그건 니들이 걱정할 게 절대 아니야. 그건 이미 끝났어. 너희들은 뭐죠?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죠. 사도행전 1장 6, 7절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언제입니까? 복음을 놓치고 노마 숙국이 됐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할 때고 니들은 요 그리스도 답을 가지고 로마도 살려주고 니네들 살리고 세계 다 살려버려라.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복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무장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하나만 가지고 누리면 우리는요 증인이 되게 돼 있다 이게요. 오순절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다 보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증인이 됐거든요. 주님이 시작하시고 주님이 끝낸 사실에 중간은 사실은 과정이거든요. 과정은 기도만 하면 됩니다. 모든 일에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만 붙들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그랬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널리 많은 삶의 현장 순간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부활하신 주님 역사하심으로 받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인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